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공회 앞에 잡혀오게 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어떤 곳이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재판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율법에 비추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는 그러한 재판소입니다. 그곳에 스데반이 잡혀와서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에 관해서 고소하는 내용을 들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문다라는 그 예수의 말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율법을 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의 말을 막 전하고 다녔다. 뭐 이런 거짓 증언들을 하는 내용들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는 거죠. 이 모든 말들이 너에 대한 이 말들이 사실이냐? 바꿔 말하면 너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고소해 왔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냐?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한번 변론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 기회를 받은 스데반이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스데반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말을 할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르는 말을 보면 우리말에는 부형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에는 아델포스,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형이겠죠. 앞에 있는 부, 이거는 파테르, 아버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원로들, 그리고 같은 유대인의 형제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과 나는 전혀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할 뿐이고 당신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이여, 나와 같은 형제들이여, 나의 아버지 되는 여러분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재판장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무려 52절에 걸쳐서 아주 담대하게 구약 성경 30분 만에 그쵸 정복하기 막 이런 것처럼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52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재판장에서 스데반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몇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읽진 않고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 세우라라고 해서 세원받았고 우리는 집사래니까 우리 개념에 집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 번에 꿰뚫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나와서 기회를 드릴 테니 창세기부터 해서 한번 말라기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집사래도 같은 집사가 아닙니다. 예.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을 텐데 유대인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 수준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금방 넘어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금방 넘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으로 금방 넘어올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처럼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구나,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이걸 은혜 가운데 빨리 깨달으면 금방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은 넘어올까요? 못 넘어올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못 넘어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게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라는 걸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많이 알지만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한 사람들. 스데반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냐? 우리의 조상이다. 계속해서 스데반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보이십니까? 부형들이여 이 말도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나도 당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구마구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할 땅이 있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할 자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이야기들을 전하다가 8절에 가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뒤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야곱이 누구를 낳았냐? 우리 조상. 그죠? 계속해서 스데반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나와 당신들은 같은 민족입니다.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할까요? 계속.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론적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냐. 그런데 뒤에 가면 보겠지만 그 예수를 누가 잡아 죽였느냐? 당신들이 잡아 죽였다.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12조상을 야곱을 통해서 낳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이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풀어갑니다. 굉장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제 두 번째 애굽으로 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그쵸? 위에 있는 10명의 형제들,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러 조상이. 계속해서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아니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10명의 형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 조상들이. 다 우리의 조상들이다. 그러면서 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디로 팔았다? 애굽으로 팔았다. 이제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옥살이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냈느냐? 총리로 세우셨다.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느냐, 그리고 요셉을 시작으로 해서 그 12형제와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까지 이주해서 살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14절까지에 걸쳐서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시작으로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12형제, 그 다음에 75세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 77사람의 자기 형제들 해가지고 그 총 애굽 땅에 거하던 히브리 민족이 몇 명이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애굽 땅에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거기에서 행복하게만 사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애굽 땅에 가서 몇 년 동안 살 거다. 400년 동안 살 거다. 거기에서 종살이 할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파노라마처럼 다 훑어보고 있죠. 애굽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아멘. 이제 요셉도 죽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나타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안다는 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가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어떻게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때를 예언하고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그가 총리로서 애굽 땅이 번성하게 하였는가. 근데 그 배후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바로가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바로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애굽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이미 예비된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계획하신 고난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그 고통의 세월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뭐 하셨다? 들으셨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지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또 시내산과 광야를 거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정착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는가, 그 이야기들을 쭉 해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성전 이야기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까지 왔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 다윗까지 와서 다윗이 그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대궐 같은 으리으리한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기 천막에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 모세 때 만들어 놓은 그 언약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우리 집은 대궐인데 교회는 그렇죠? 초가집 같은 그런 모양이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런 곳에 계시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나를 이렇게 너가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을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 막 8가지나 되는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아, 너가 나를 너무나도 작게 여기는구나. 내가 그 조그만 집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집을 만든다 한들 내가 거기에 갇혀 있겠느냐? 하늘은 나의 뭐다? 보좌다. 땅은 뭐다? 나의 발판이다. 내가 땅을 발판 삼아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간들 내가 편히 쉴 수 있겠느냐? 그렇죠? 너의 그 작은 지식으로 나를 쉽게 판단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 너의 마음만은 기쁘게 여기겠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스데반이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길게 해오면서 성전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잡아 죽일 때 그 죄명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 귀하고 소중한 성전을 너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괘씸했던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놨다 한들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스데반 자신을 고발했던 죄목이 뭐였습니까? 저 사람이 성전을 허물겠다 했던 그 예수의 말을 전하고 다닌다, 그거였습니다. 스데반이 듣기에 너무나도 콧방귀가 나오는 거죠. 코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성전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 사실 성전은 뭔데? 끽해봐야 건물일 뿐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읽은 49절처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청소가 뭐 그런 건물이겠느냐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늘 거스려 왔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갑니다. 우리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리라 했던 그 분이 오셨는데 예고한 자들을 이미 너희들이 죽였고, 여기서 예고한 자들은 구약시대 때 살던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오리라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죽였고, 그렇게 해서 예언을 따라 오신 분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면서 53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전한 율법, 이게 뭡니까? 모세 때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가볍게 10계명부터만 보더라도 이미 벌써 10계명에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근데 너희들은 벌써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모한 자가 되었다.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율법도 어겼고 성전에 관한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스데반의 이 설교가 어떻습니까? 2절부터 53절까지 이 긴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구약의 역사를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뿐만 아니라 신학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그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으로까지 연결시켜준 이 다리를 아주 잘 놔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넘어와야 됩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재판장에서 진리를 전하는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54절과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54절에 보면 그의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아니라 뭐 하죠? 이 일을 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지 않겠다. 너의 그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58절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결국 순교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언제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상황들과 여러 환경들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돌이키라. 어떤 때는 사고로,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뜻하지 않은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회개의 사인들을 보내주시죠. 전도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듣든 그들이 듣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설령 어디에 선다 하더라도, 재판장에 선다 하더라도, 그렇죠? 재판장 앞에 선다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계속 보는 것처럼 성도에게 합당한 사명은 뭐냐? 여러 가지 찾아오는 고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왜요?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고난이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끝 지점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끝이 무엇입니까? 순교이죠. 우리 성도님들 순교하시겠습니까? 예, 순교까지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뭐 모르지. 어느 날 갑자기 공산당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옛날처럼 다시 공산당이 쳐내려와가지고 총 들고도 예수 믿어 안 믿어, 아주 원색적인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일이 뭐 어느 날 또 생길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꼭 그런 어떤 죽음, 말 그대로 정말로 생명과 관련된 순교가 아니어도 사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의 정절을 물어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물질을 더 사랑할래? 하나님을 더 사랑할래? 우리의 마음에 물질이 선택이 된다면 이미 벌써 우리는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순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실 겁니다. 그렇죠? 왜? 물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건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래요. 그러면 살지만 그게 정말로 삶일까요? 아니죠.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생명을 잃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겁니다. 물질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해서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이라는 제목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가사입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순교입니다. 죽음입니다. 순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할 거다?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매일의 삶 속에요, 이러한 신앙의 도전들을 계속해서 해옵니다. 오늘 교회 가는 거 조금 쉬고 싶죠.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조금 쉬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조금 쉬고 싶죠. 조금 게을리하고 싶고, 오늘은 좀 패스, 오늘은 좀 방학하자. 아우, 이 힘든 거 어떻게 매일 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다 보면 나중엔 더 큰 신앙의 도전에서도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죽는 순간에도.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60절인데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앞에 하얀색 글씨 먼저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끝까지 교만함을 다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죽는 지점에서도,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저들은 저와 같은 형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노하시고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감히 스데반을 저렇게 돌로 쳐, 그쵸? 내가 직결 심판하겠다 하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 저들에 대한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왜요? 저들은 나와 같은 형제입니다.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저들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뭐하라? 사랑하라. 그거를 죽는 순간에까지 실천하고 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가 말로만 성령 충만, 그렇죠? 노래 부르듯이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뭐가 성령 충만이냐?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과 닮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결국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 거죠. 막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낼 때 막 발악을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모르니까. 여기서 삶이 끝나는 게 다인 줄 아니까. 억울하니까. 그래서 한이 맺히니까. 그래서 구천을 떠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이 안 풀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자니라. 이번 주에 장례식에 있어서 목사님과 다녀왔는데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하십니다.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잔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보실 때 뭐 한다? 잔다라고 보는 거죠. 왜요? 우리는 뭐 할 거니까? 다시 깨어날 거니까. 예수님 때 이미 그걸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스데반도 잠에 든 거죠. 긴 잠에.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잠에 들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위안이 됩니다. 아, 우리가 죽는 게 아니구나. 먼저 잠에 드는 거구나. 조금 일찍 잠에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우실 그날까지 잠들어 있다가 모두가 다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는 날. 그 날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이 사실을 끝까지 마음에 새기고 설령 이 땅에서의 죽음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맞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죽음을, 그렇죠? 나 어떻게 죽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려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제 마음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늘 이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